예레미야 22장 10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.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.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.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.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.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.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?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?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.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?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.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.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,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,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.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.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왕들의 집에 내려가서 그 왕들에게 또한 그 가문에게 선포하라고 하십니다. 이 왕들이 누구냐? 우리가 잘 알듯이 남유다의 왕들입니다.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남유다를 이루어서 그곳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들은 하나같이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. 다윗의 후손들이었어요. 그 후손들,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들이라고 하실 때는 다름이 아닙니다.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에게라는 뜻입니다. 몇 번 나누었습니다. 예레미야가 사역한 때가 언제냐? 유다의 마지막 5왕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그 5왕이 첫째는 요시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살룸이라는 왕이 그 다음이며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. 이렇게 5왕 시대를 살았는데 그 배경을 가만히 보자면은 요시야 왕은 오늘 살룸이라는 그 왕의 아버지인데 요시야 왕은 이 드물게 성경에서 선한 왕이었다라고 칭하는 사람이었습니다. 이 요시야는 우상을 제거하고 말씀을 회복한 왕입니다.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그 혼돈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하나님의 왕국, 그 하나님의 나라가 30여 년 동안 이루어지도록 다스렸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. 그래서 어쩌면 남유다의 여러 왕들 중에 가장 선한 왕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여러분, 문제는 뭐냐? 그 요시야 왕의 첫째 아들이었던 살룸인데 이 살룸이 애굽에 의해서 사실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제는 일어나기 시작할 때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?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의지를 합니다. 그래서 바로가 정치적으로 이 살룸이라는 왕을 세우는데 3개월 만에 그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애굽의 바로가 누구를 세우느냐?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. 그 여호야김은 바벨론의 나라가 무너지는 바로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.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했던 왕입니다. 그런 후에 왕에 올랐던 게 바로 여호야긴이죠.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. 이 여호야긴도 마찬가지입니다.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그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세워졌던 꼭두각시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인데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후손이 아니라 숙부였습니다. 숙부. 그러니까 엄격하게 따지면은
이 후손을 통해서 흘러가던 왕대가 여호야긴에 와서 끊기고, 그리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지만 어쩌면은 다윗의 그 가문은 여호야긴에서 끝이 났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복잡하게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. 여호야긴이 선한 왕, 그래도 하나님을 따랐던 왕이라 그랬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나왔던 왕들은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다는 거예요. 바로에 의해서 세워졌던, 바벨론에 의해서 세워졌던, 문제가 뭐냐?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왔더라면은 하나님이 어쩌면은 이스라엘을 구해주시고 어쩌면은 그 다윗의 가문을 유지시켜 주셨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. 살룸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 조상 선대 왕들을 쫓아가지고 악한 일을 행한 왕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. 악한 일이 뭐냐? 다른 게 아니에요. 세상적으로 누구를 죽이거나 뭘 훔치거나 이게 아닙니다. 성경이 말씀하시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행하지 않았습니다. 지키지 않았습니다.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. 우상을 숭배합니다. 이 모든 일들을 행했던 것이 살룸이었고 여호야긴, 시드기야 하나같이 다 악한 왕으로서 그 마지막 때를 살게 되었던 겁니다. 다스리게 되었고요.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? 요시야 왕이 31년을 다스렸습니다. 그 긴 세월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,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려고 노력하고, 그럼으로써 믿음 위에 세워진 나라를 만들었는데, 여러분 살룸이 얼마 만에 이 애굽에 의해서 폐위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? 3개월 만입니다. 3개월. 그 3개월 만에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루었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나라를 한꺼번에 무너뜨렸던 게 바로 살룸이었습니다.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로 그 살룸과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왕들을 향해서 선포하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세운 나라, 그 나라를 지도하고 인도하는 사람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.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?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다, 슬프다, 슬프다. 백성들의 마음과 같지 않았겠습니까? 주님이 택하신 백성들, 그 나라가 말씀과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리 사욕과 뿐만 아닙니다. 이 살룸만이 아니라 그 뒤에 왕들도 다른 세력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한 폐위되고 세상의 모습으로서 그 나라가 좌지우지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슬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우리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. 한 사람의 믿음이 한 가정을 살립니다. 한 사람의 믿음이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또한 격려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, 왕들로 인해서 무너졌던 바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다짐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.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됨을 기억하며 그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우리를 깨닫게 하셨으니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주님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우리 함께 중보하여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.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